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뜻하지 않은 인생의 환난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난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몸의 부활에 관련하여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시도했던 사두개인들이 결국 예수님의 대답에 꼼짝 못하게 되었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과 논쟁에 합세하며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헤롯 당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납세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전면에 내세운 사람은 바로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을 준수하는 데 충실하였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에 매우 박식하고 또 율법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여 또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여기에서 크니이까로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대상 가운데에 중요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 계명들 가운데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248개의 중요한 율법과 또 365개의 덜 중요한 율법 613개로 나누었었는데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이 당시 율법사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거리들이었습니다. 율법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물음으로써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묻는 율법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의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본질적인 신조인 쉐마의 한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인용하신 까닭은 무엇이냐?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들이 존재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함을 먼저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 그 어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 말씀들이 존재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행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알고 또 실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한다는 본질적인 동기를 우리가 간과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자기 과시라는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천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명임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뒤에 그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계명이 또 있음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동일하게 중요한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의 핵심이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계명들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님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수위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또 율법사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나의 이웃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심보다는 사람들을 향한 자기 과시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더 지키려고 하고 더 실천하려고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주위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고등부 캠프와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또 청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아버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아버지 우리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들을 행하며 실천하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요한일서의 가르침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증해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대전조합교회 성도들 다 되어주시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장 큰 계명들을 잘 실천해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고등부 캠프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모든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석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 기간 가운데에 좋은 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참석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검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지도자들 아버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